2022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셨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장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처음에는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좋은 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방금 읽어보셨다시피 오늘 나타나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데 그 기도말이 살짝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보잖아요. 정말 열심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해석해주고 싶다는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을 가집니다. 별명이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 위치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17장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26절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시고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는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제자들이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때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때입니다.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의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은 위대한 자리에 오를 때 영광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일들을 겪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면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았더라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구나. 드디어 이제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서 쓰신 왕관은 가시관이었고 왕으로서 주신 왕의 홀은 갈대였으며 예수께서 오르신 가장 높은 왕좌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때가 되셨다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영광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대목이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그 죄인의 명패를 달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요? 그 죄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이것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예수님 십자가를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신 겁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된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죄인의 자리예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보여야 되는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천천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요즘에는 TV에 그렇게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엔 TV에 자수성가하거나 개천에서 욕나는 그런 인사들이 나오게 되면은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니는 홀로 남대문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데 어릴 때는 그 생선 비린내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학교도 오지 못하게 했다가 그런데 커서 보니까 그것이 참 어머니의 크신 사랑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생선 비린내를 거절치 않으시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사실 생선 비린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실 필요도 없고 어떤 미디어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인 행사로는 고난주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냐면 왜 그러셨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두려움과 수치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예수께서는 친히 오르셨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무엇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셨냐면 십자가를 질지라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시더란 말입니다. 이 어머니가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 좋은 옷을 안 입었겠습니까? 자기 위해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썼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자랑과 그 어머니의 영광이 무엇이었냐면 자식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으신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 기쁨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신 겁니다. 대단한 찬양을 받아서 그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숭배하고 숭앙해서 그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세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백성을 사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2절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주라는 개념은 왕이라는 개념은 사람에게 약탈하고 수탈하여 많은 것을 빼앗는 그러한 자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표격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의 위로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위로해주지 못해요. 죽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위로를 찾지 못해서 자살을 택하지요. 그런데 그 자살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로를 이끌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면 산자나 죽은 자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위로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이 사고를 쳐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든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게 부모죠. 자식이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든 뭐 부모가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생기든 어떻게든 자식이 사고 치면 부모가 그것을 갚아야지요.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의 거신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 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는 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앞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6절부터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거예요. 6절부터 19절, 20절부터 26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것을 자기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삶에서 각자 계획이 있고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는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구속하려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따금씩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많이 모이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적용할 것을 매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담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적게 모이고 적게 배우고 적게 적용하지만 최대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많이 교제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부대끼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각자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익숙하고 그게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서 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믿으려는 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어떤 것을 연습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머리를 쓰고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교회에 출석하는데도 제가 매번 이걸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사실 고쳐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매번 이 시당보다 중요한 일이 너무나 자주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즐거움이 있든지 그러면 매번 이것은 밀리게 되는 거예요. 시당을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될 텐데 시당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을 매번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쩌면 마음속에 찔림을 얻고 어쩌면 우리가 충격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그렇지 않아요. 뻔해져요 설교가. 어떤 사람들이 제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설교가 날카롭기 때문에 좋아한대요. 그런데 곧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건 줄 아세요?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식상해졌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설교가 달라진 적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한테 그 정도의 자극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흥미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뻔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씀 읽어줘. 그러면 보지. 기도해야지. 그런가 보지. 믿음을 위해서 발버둥 치라고 하는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 했나 보지.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만족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대로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부탁하시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그들의 생각을 구성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지키며 살아가더라. 그래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괜찮은 삶을 영위하더라.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나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부탁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9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다분히 한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랑 너무 다르죠. 우리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이게 묘사해요. 요한이 쓴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특히 요한 일서에서 굉장히 더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그렇게 같이 타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자식이고 이 세상의 자식인 우리들은 이게 너무나 편하게 되죠.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박았겠지요. 왕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당시에 왕이었던 가이사에게는 그렇게 무릎을 꿇지만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가르침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그게 싫어서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우리가 매번 보게 된 이 복음서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 주간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도 이 타락한 세상을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세상은 결코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영생은커녕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임금 가운데 머리를 숙이면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 땅에서의 부조리, 불의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커다랗게 다가오지 않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합니까? 믿지 않으려 하죠. 믿지 않으려 애쓰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우리에게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셔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도 아버지의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려는 까닭이 이 1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이 떠나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육체로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간다. 조금 다른 관점이 되는데 하나님이 것이 된 제자들에게 세상은 단지 더러워서 빨리 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알았으니까 이 세상을,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무엇이었는지,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란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실 모든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두세 명이 다 모이면 그게 다 교회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고 원래 진짜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인 각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만한 힘이 있는가? 교회가 그만한 것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호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호의 결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또한 서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서로 권면해요.
서로를 챙겨요. 서로에 관심을 가져요. 말씀 가운데.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조금 내성적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원래 낯을 가려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해요. 서로를 다독여요. 어색하지만 옆자리에 앉아. 같이 밥을 먹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요. 이것은 창세기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에서 두 번째 창조를 이야기해요. 타락한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다시 오셨다고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오셨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육체를 입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시지요. 육체를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시죠. 육체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기도하시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무엇을 간구하셨냐면 그 육체를 입고요. 하나님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지키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것 아닙니까? 한번 써보세요. 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 제목은 도대체 무엇인가? 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신 일이 하나님을 전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단지 서로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좋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합니다만 아닌 것 같아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연락하고 반응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룩하려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그로 인한 결과로서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되기를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공동체인 것이죠. 공동체라고. 우리 속에 죄된 습관이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있죠. 그런 것들을 죽이고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적극적인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데 이제 한번 쭉 들여다보는 거예요. 삶에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요.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기도해요. 진로 가운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너무 피상적이지 않았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간절히 간구하지 않지 않았는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정말 세상에 가깝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고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그것이 선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임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번 주는 큐티하겠습니다. 이런 적용들 말고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결단으로는 여러분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것을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마땅한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믿으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진짜라는 이야기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사람이 정말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확신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여 그 말씀 어떻게든 믿고자 애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대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대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려고 지키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대단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가까워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19절에 이렇게 요약이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십니다. 제자들 때문에 지쳐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중보자로 내세우셨습니다. 악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제물을 바쳐야죠. 거룩한 제물로.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무엇을 바치냐면 자기 자신을 바치죠. 거룩한 자기를요.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왜 죽으셨습니까? 감정팔이 하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냥 목숨이 남아 돌아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가깝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알게 하시려고 제사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고자 다른 것이 죽어야 하는 그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물이 사람의 목숨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기뻐하셨고 이에 순종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다고요?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계속 생각해야 될 주제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왜? 대체 왜?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 거룩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의미해지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논증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죄를 믿고야 죄를 짓고야 마는 것이 확실하지요. 율법을 배우면 여러분 그걸 알게 돼요. 그 전에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일이 매번 일상이에요. 괜찮은 듯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게 익숙해요. 그런 율법을 배우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추악한지를 알게 돼요. 그럼 확실해져요. 내가 또다시 죄를 짓고야 말겠구나.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논증하냐면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덮는다는 것이 그보다 더 확실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죄가 더한 것이 그렇게 은혜가 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이죠.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구제불능해지고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참되셔서 결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TV를 보면서 TV가 없으니까 뭐 유튜브로 보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장영욱 훈련사가 있으면 세상에 나쁜 개는 아무도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오은영 박사님이 여러 명 있으면 세상에 나쁜 가정은 아무도 없겠네 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왼쪽의 영역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간음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웃을 질투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남들보다 우위에 서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존중하여 벌 벌고 벌 갖고자 하겠습니까? 세상이요. 아니요.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만이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서 생명을 주세요. 목숨을 버리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그 정체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단락 이야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두 번째 단락이. 제가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좀 더 빨리 해볼게요. 왜냐하면 일단 세미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20절에부터 이후에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어요. 사실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랑 이 뒷부분이 이어져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데 한번 같이 나누어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세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인 거잖아요. 우리 그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신경 쓰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앞서서도 언급되는데 하나됨이 더욱더 이제 두드러지는 본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에 워낙 요란하여 교회가 신뢰를 잃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근데 주위를 보십시오. 세상에 악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악한 목사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소수예요. 그들이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소수예요.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누굴 보냐면 목사를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건물이 아니에요. 신자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제 계속 건축하는데 성전 제가 성전이라는 말을 싫어요. 원래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예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고 믿는 자가 그 속에 성령께서 사시면 그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22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의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거죠. 공동체에 대한 기도예요. 앞부분이 개인에 대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돈 많이 벌고 뭐 그렇게 애 많이 낳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의 목적이, 그런 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찍고자 하는 그 발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닿아봐야 돼요? 그런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인이 가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목적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설픈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의 목적. 근데 그게 어디서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야 한대요. 그게 우리가 갖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더란 말입니다. 23절 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놀랍죠? 우리는 말씀이 어렵다고 그렇게 피해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율법이죠. 그리고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어지기 이전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냐면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십계명은 외부 돌판에 새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냐면 가나안에 커다란 돌에 딱 이 율법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며 가며 그것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시작에 와서는, 그리고 구약에서도 어떤 것이 예언되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질 율법이에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십계명 여러분 전에 조금 제가 다루었나요?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스펙트럼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다루었나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나만 다뤄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칼로 찔러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웃을 따돌리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방향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 그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이게 전도입니다. 마지막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길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의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하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이 간구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냐면 계속해서 이야기되죠. 공동체를 통해서. 참 깝깝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공동체를 계속 언급하는 까닭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기도가 이것을 향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사랑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위한 기도.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소중히 하십시오. 바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청년부가 되고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되기를 애쓰십시오. 말씀이 실행되고 사랑이 경험되는 곳,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갈 수 있는 곳, 이것을 행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놀라울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고민과 진솔한 대화가 있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방향을 나눌 수 있는 팬보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려 하십시오. 간절하게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되게 달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이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잡히게 될 것이거든요. 그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 앞에 하신 기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